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힘차게 은혜로운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일화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행하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회당의 관리의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도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마태복음의 10가지 기적 중에 2개의 기적이 한데 묶여 있는데요.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당의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는 절망과 확률적인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인데 몸 안에서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은 온전함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부정함이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도 또 종교생활도 지장이 있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들키지 않아야 했기에 몰래 숨어서 다가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장벽, 사람들의 시선과 경멸, 그런 것들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죠. 원어에 보면 아마 유대인들의 옷가에 다는 술 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 관리가 절망과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회적 장벽과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이 우리에게 있죠. 이건 달라지지 않을 거야.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불가능의 장벽.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 것이 없는데 염치 없게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죄책감의 장벽. 그 외에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 신념과 자기 의의 장벽. 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존심과 고상함의 장벽 등 여러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장벽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정을 이기신 완전한 정결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여인들과의 접촉을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한 여인이 혹시 생리 중이라면 그 여인의 부정이 자기에게 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의 옷에 손대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공개하십니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병고침 받음으로써 부정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터부시 되던 이 부정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당당한 모습은 죽은 소녀에게 들어가셨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죽음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함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고 가까운 가족의 장례라 하더라도 부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세상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담긴 놀라운 반전입니다. 세상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히려 세상의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뭐가 있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고상함을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구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요. 물론 아직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상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연약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의 또 다른 장벽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